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스라엘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신광야는 어떤 광야냐면 특별히 언덕이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도 이름마다 특색이 있죠. 근데 신광야는 언덕이 많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평지를 가는 것도 힘든데 언덕이 많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온 음식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했다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어야 했는데 괜히 지금 광야에 끌려나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사실 사람이 배고프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몸에 당이 떨어지면 몽롱해지고 기운도 없고 떨리고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도 하잖아요. 짜증이 나면 밥 먹으라고.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습니다.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준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16장에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정죄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요 매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도대체 만나가 뭘까? 만나가 어떤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음식을 주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그 만나를 볼 수 없는 것일까? 만나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만나라는 이름의 뜻도 이것이 무언가라는 거래요. 받아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만나의 생김새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언제 구할 수 있냐면 아침 이슬이 내린 후에 아침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광야 지면에서 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냐면 요즘도 광야에 가면 새벽에 이렇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어떤 것이 있답니다. 요즘도 있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만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만나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만나가요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40년 동안 먹으며 배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죠? 그 만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며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은요, 언제나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보니까 더 거두었고요. 어떤 애들은 능력의 부족으로 적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충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더 거두었구나. 저 사람은 좀 부족하게 거두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저울에 재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먹을 만큼 다 넉넉히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도 없고요. 많이 거둔 사람도 없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물질 법칙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습니다.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하고 반대거든요. 이 세상은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적게 가지면 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부족해서 항상 불만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 이 만나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안식일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요. 안식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식일 전날에는 그 안식일의 양까지 2배로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예 그 천막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귀한 만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했는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좀 원망해서 몽을 좀 받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셔서 부끄럽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민수기 11장 같은 데를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아주 큰 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로 고생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원망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을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하시죠.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안 들여보내시죠. 그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들여보내셨습니다.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어떤 원망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다 보니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원망과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원망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그 원망의 대상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는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누굴 원망했죠? 거기에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들으셨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하는 것은 불경죄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뭔가를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원망의 차이는요, 그 원망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룬과 테루나라는 동사인데요. 2절에 나오는 원망이 룬이고 7절에 나오는 원망이 테루나입니다. 두 개가 다른 동사이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전부 다 원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테루나라고 하는 단어는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했냐면 배고프다 보니 더 갈 수 없어서 그냥 민기적 거렸다는 것이고요. 너무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중얼거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요. 배고프고 너무 힘들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중얼거리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은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원망은요, 아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것은 정말 대놓고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원망은 라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했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투덜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그들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았지만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는 원망했더니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요, 원망에도 이렇게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원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어떤 원망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원망을 했겠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원망하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심판받을 원망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받았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은혜죠. 근데 앞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거나 반역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존재죠.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고백해야 우리의 상황이 진짜 바뀌거든요. 우리의 상황은요, 원망해서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바뀌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그것도 특별히 미리 고백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를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을 다 받았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나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받아 누리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